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참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무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물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또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 삶,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항상 바라고 그 길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개역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자신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때로는 주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오해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처럼 사는 자가 아니면, 아무리 무슨 일을 했든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죽어도 천당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 이름을 가진지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해결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가져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 인생이 항상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다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은 예수,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대부분의 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나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엘론, 또 사다이, 엘사다이, 아도나이, 신약에는 데오스, 큐리오스 또는 파테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목회를 하려면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을 알았다고 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이름 세 가지를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hon이라. 요 구절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름 두 가지가 나오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참 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일한 신이다, 참 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믿지 않지만 스스로 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이러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요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 그대로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 여호와란 뜻은 창조주이다, 참신이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요,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요,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하신 언약,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언약의 자손이란 것은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육신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건 내가 사는 집이죠.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가는 영혼이 나예요. 그 영혼은 절대로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한 100년 안에 끝나요. 100년 안 돼서 다 끝나지요. 예, 모르겠습니다만 또 더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면 120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건 언젠간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내가 사는 집입니다. 집. 내 영혼이 내 집에서 빠져나가면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영혼이 영원히 살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모일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재밌게 살다가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 길을 쫙 가야 하는가? 이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걸 믿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혼이 거듭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 편에 가고, 예수 이름이 없이 교회 다녔다, 뭘 했다, 뭐 했다 관계없이, 직분이 뭐다 관계없이 예수 이름이 없으면 마귀한테 끌려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여러분이 이 조상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뭔가?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17절에 내가 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나와 너 하나님과 아브라함 나와 너와 또 누굽니까?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이 후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육적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착각하고 오해한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언약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구약의 많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라.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전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보여요. 자, 그러면 8절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많이 했죠. 이 언약, 내 언약은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면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는 뭐를 행하였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어. 완전하라 말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고 사는 자가 완전한 자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가나안에 산다. 가나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 그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믿으십니까? 요 언약을 이삭에게 똑같이 합니다. 이삭에게. 17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은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은 이삭에게 한 내용은 똑같아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언약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죠.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한 언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8km 앞두고 모압 땅에서 한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이라 하죠. 모압 언약. 신명기 29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개역 개정 우리 성경으로 봅시다. 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라. 뒤에 있는 말을 다시 읽을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할 때 당시 모압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그거하고 그 뒤에 뭡니까? 그 뒤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 여러분은 그때 그 모압 땅에 있지 않았죠? 예,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믿어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성경에는 영적이란 말을 빼보고 전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나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모압에서 난 언약이므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만 구원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을 맹세하셨거든요.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나는 이스라엘만 구원을 시키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첫째는 여호와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시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다시 32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어요? 바울이 전파한다. 뭘 전파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했겠죠. 바울은 복음 전파자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안 해놓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셨으므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이것을 전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맹세하신 언약을 잘 알고 있죠? 뭡니까 내용이? 신명기 30장 6절과 14절이죠. 예, 신명기 30장 6절과 14절. 그 내용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전파한 거예요.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예수님을 일으켰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일으키사 이것은 하나님 부활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들이 이 자녀들은 누구들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이 자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께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이 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굳게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쭉 내려가서 시간 관계상 40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쭉 내려가서 13편 40절. 예,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예언자는 하박국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무엇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41절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에게 일러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 한 가지 일을 알려주어도 믿지 않는 너희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가 있고 아이 뭘 그럴까? 아 예수 믿으면 됐지. 내 집 대신 십자가 주신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간다 그러고 다 교회 다니고 다 큰 교회 하고 화려하게 하는데 무슨 소리. 이런 사람은 놀라고 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일이 뭐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기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 맹세하신 언약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일, 이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일밖에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이 약속이 뭐예요? 이 약속이 마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라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예수 이름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그 예수 이름 하에서 신명기 30장 14절이 뭡니까? 3장 14절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지킬 수가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걸 놓치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하나는 뭡니까? 지난주에 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랍니까? 예수입니다. 성자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예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은 저 목사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뭐 3단, 4단, 2단 뭐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이 모두 예수다. 이걸 모르면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란 뜻은 뭡니까? 뜻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는 모양이네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불쌍히 여기달라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란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굳게 믿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여자가 뭐라 합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절하며 이르시되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개들이라는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 취급했어요. 지옥에 뜰 겁니다.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이다 말이죠. 나도 이방인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뭘까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을 믿고 있으니 당신들이 말하는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지만 나도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인이 먹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부스러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이 택한 자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죠? 그 언약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 하에서 14절 신명기 3장 14절에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믿음으로 오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스가랴 14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여호와라 부르실랍니까? 예수라 부르실랍니까? 여호와라 부르시면 안 돼요.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지만, 그래서 그 여호와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구약의 여호와는 용서가 없습니다. 왜요?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보복하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 가차없이 포로로 보내버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있으면 용서 사함이 있느니라. 이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가 불려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불려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세례를 줄 때 보통 이렇게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물세례 세례를 베풀죠. 맞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9장 5절에는 사도행전 19장 5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다 예수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 하나만 부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불려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주 예수요. 예수야.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호와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구약이 하는, 그건 저 동네에서 저쪽 동네 여호와의 정인들이 하는 거, 진노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예수요. 할렐루야. 성부도 예수요, 성자도 예수요, 성령님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예수 이름의 의미가 우리는 뭐 결론은 잘 알고 있지만 두 방면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 뭐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 예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행했지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모든 말할 것과 또 일할 것, 행할 것 전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입니다.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다가 뭘 가지고 있다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 이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겠습니까? 두 개가 같은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그 자기인데 주신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뭔가? 자,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뭐 설교를 재밌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있습니다. 그럼 바꾸고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무 소리 말고 6개월이나 1년쯤 다니면 성경이 잘 보일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딱 받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점점점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성경이 안 보이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1년만 딱 다니면 성경이 보일 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1년 다녔는데도 2년 다녔는데도 안 돼요. 워낙 성경 안 봐서 그렇지. 네가 워낙 성경 안 봐서 그렇지.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가리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 다른 말로 하나님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보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고 아무리 뭘 해도 멸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처음부터 약속한 이 영생을 요한일서 3장 11절에는 뭐라느냐? 요한일서 3장 11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의고, 실제로 서로 사랑하려면 뭘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십계명의 본질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본질이 뭘까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본질이 뭘까요?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그건 우리가 이제 추하고 들어와서 그런 거고, 본질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2절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37절, 36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물어요. 예,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십계명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십계명 1계명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명의 본질이 뭐라 말입니까? 본질이 37절의 본질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목적이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준 거다. 그럼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못 지킨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니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내 몸같이 사랑됩니까? 몸 좀 아픈데 다리 쳐 올리면 확 이렇게 팍 성질 나오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여보 덩어리 좀 건져라. 막 그냥 내 몸같이 사랑됩니까? 왜 안 되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죄를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깨달으면 그럼 끝입니까? 많은 동네에서는 그럼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뭐 죄를 지을 수 없다. 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진 거 아이가 그거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예수 이름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 안 줍니다. 여러분. 생명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려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죠.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안에 들어오셨어.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조금씩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가 쭉 해야 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당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 이름이 있어야 천당 간다고 오늘 오전에 아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가져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영원한 천당에 가지. 여러분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천당 가기를 원합니까? 천당 가기를 원하면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 버려야 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그래서 저인데 버려주세요. 저인데 제 죽구로. 이 말이 뭡니까? 버린다는 말은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는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럼 쫄딱 망하네요. 여러 배를 받고 주식 투자 하나, 부동산 투자해서 3배, 4배 뜨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면 3배, 4배 받고 30배, 60배, 100배를 받고 눈이 번쩍 뜨이는가 봐요. 그러나 다 받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는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요한복음 12장 25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만 요한복음 12장 25절 전도사님이 조금 요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자기까지도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유, 종기가 나도 아파서 못 사는데 그 병원 가고 주사 맞고 약 바르고 해야 되는데 뇌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주신다고요? 누가 성전을 지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세상 것보다도 심지어 내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서 예수 이름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씻겨내고 세상에 들어온 것들 이것을 다 씻겨내고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이것도 포기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십자가 믿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쁜 짓 하면서 천국 간다고. 그런 천국이 있으면 나도 좀 더 가보자. 천국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사랑해야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죠.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11조도 내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죠.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도록 해서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내보다도 더 사랑하도록 해서 생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평강이 가장 복입니다. 아니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행복하지요. 그건 이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평강이 가장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평강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수준이 되려면 나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세상 것보다는 이 영원한 예수님이 더 좋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사모하며 이 천국을 그 더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나까지도 포기한 자입니다. 그래야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오늘 결론이 예수 이름의 참 의미는 뭐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1번 내 육신의 마음, 2번 그리스도의 마음. 나인데는 육신의 내 마음에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안 나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평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예수 이름이란 말입니다. 결론은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예수님을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죽어서 천당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꼭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 1분만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한